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격파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의 두 번째 소절입니다.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아주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런 군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밀 무기 앞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 악명 높은 총사령관 시스라는요, 허망하게도 우유 마시고 이불 덮고 자다가,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게 이렇게 자다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한 여인의 손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기 4장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사사기 5장에서 그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히브리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요, 노래의 느낌과 운율 그리고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절과 7절만 원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여러분들께 쉽게 번역을 해드릴까 해요. 눈을 감고 들으면 좀 더 좋긴 한데요, 그랬다가는 예배 끝나고 눈 뜨실까 봐 눈을 감지는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되 마음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들에 야엘의 날들에 길이 끊어졌네. 길 가는 자들은 굽이굽이 길을 가네. 사람들이 끊어졌네. 이스라엘 마을에서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말았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야빈의 철권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인 거 알 수 있어요. 멀쩡한 길로 다니면 물건과 생명을 약탈당하니까 사람들이 굽어진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운치 있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마을의 인적조차 다 끊겨버렸어요. 이런 고된 날들이 삼갈의 때, 야엘의 때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삼갈이라면 사사기 31장에서 혼자서 소모논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단했던 그런 엄청난 용사지요. 야엘은 누굽니까? 방금 전에 무소부류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시스라를 말뚝 하나로 처단한 여장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나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드보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사기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아멘. 여기서 즐거이 헌신했다는 말은 정말 신이 나가지고 춤추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원했다는 뜻입니다. 자원했다는 뜻.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사명에 하나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적군을 상대한 삼갈도 대단해요. 말뚝 하나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은 야엘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는 탁월한 소수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 다 끊어져 버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요, 드보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드보라는 오늘 노래에서 다른 이들, 연약한 이들, 망설이는 이들도 사명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울리면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죄인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이 땅에 작은 아기로 오셔서 가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굳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굳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 어떤 실패자, 어떤 문제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성경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그분의 승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승리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제2차 멕시코 단기 선교가 그랬습니다. 선교 경험이 전무한 유년부 학생, 또 중고등부 학생부터 시작해서요, 연로하신 권사님, 또 다리가 불편하신 장로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적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고 그런 수많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이미 멕시코 땅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했더니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로 멕시코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연합한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과도 하나 되었고요,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도 하나 되어서 우리 정말 놀라운 역사를 쓰고 왔습니다. 선교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는 길은 편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는 했는데, 버스가 못 올라가는 산길이라고 트럭에 앉고 서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트럭과 연합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요, 산비탈로는 짐을 못 옮긴대요. 그래서 다 들어서 옮기랍니다. 그래서 책상과 사용 물품을 들고 싸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얼마나 덥고 습한지 사역을 시작하고 딱 10분이 지나면 티셔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젖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세수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없답니다. 에어컨 같은 건 진작에 포기했고요. 와, 선풍기라도 뭐 한두 대 있으면 그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네요. 그런데도 우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 된 사람들이, 연합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는 그 승리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철병거 900대가 여러분들 앞에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 문제를 한번 피해 보려고 오솔길 혹은 굽이진 길을 돌아가느라 혹시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모든 희망이 이미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하나됨에 승리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하나된 중보기도에 연합된 힘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모여서 연합하는 구역 예배, 기도회 같은 영적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연합 가운데,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거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나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기로 예정하신 수많은 복들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놀라운 힘을 꼭 믿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능력에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마치 철병거 900대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이 간증적인 노래를 통해서 연합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됐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요,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어에도 보면 뭐 찬양, 찬송, 찬미, 송축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도 찬송을 가리키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어는 할렐루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자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하라는 말은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바라쿠,
야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오늘 찬송으로 시를 끝맺는 드보라의 뜻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이겼거나 우리가 잘나서 이겼거나 우리가 연합해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합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연합에 큰 승리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복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했다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과 찬송의 연관관계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후에 보면은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연합을 칭찬하지요. 그런데 이 연합을 칭찬한 후에 곧이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3편 3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도 바라크, 그런 복입니다. 연합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영생의 복, 영원한 복, 승리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렇게 구원과 영생, 승리의 복을 허락하신 우리 좋은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복입니다. 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죄인, 어떤 실패자랄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철병고 900대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